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계신 이 말씀이 우리 삶 안에 실제화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 현대인들 또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은 집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집은 현대인들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예전부터 모든 인류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집입니다. 그런데 집에 대한 관심이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요즘 집은 단순히 밥 먹고 잠자고 이렇게 거주하는 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바람 막을 수 있는 이런 공간만 있으면 된다, 집의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집은 잠자고 그리고 또 밥 먹고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의 차원을 넘어 자신의 위치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자신의 이 삶의 철학을 담은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들을 봐요. 또 그동안 쭉 살아왔던 삶의 그 전체적인 이 철학과 그리고 또 자기들의 가치를 한데 모아가지고 정리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렇게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요즘 매스컴에도 보게 되면, 특히 TV에 보게 되면은 이런 집 그리고 또 집을 구하면서 그 집 내부를 보여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딱 맞아가지고 가능하면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이 놀랍니다. 그리고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그 안에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특히 집의 종류가 너무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단독주택, 아파트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요즘은 집의 종류가 아주 다양해요. 그리고 또 위치가 다 달라요. 예전에 생각지 못했던 곳에 집을 짓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격들을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그런 단어들, 그런 이 언어들이, 없던 언어들이 많이 하는 모습, 하는 말을 듣게 되는데, 한강 뷰, 한강이 보이는 그런 관광인 한강 뷰, 뭐 산정 호수 뷰, 그리고 또 뭐 남산 뷰, 오션 뷰, 뭐 강뷰, 뭐 그리고 야간에 보이는 뭐 동네 뷰, 뭐 이런 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단어들이 요즘 이렇게 많이 들리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집들, 또 보지 못했던 단어들이 이제 주거 공간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사람들은 외형도 아름답고 그리고 또 감성도 충족시켜주고 그리고 또 편리성도 함께 갖추어진 그런 집을 지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지은 그런 주택들은 각각 개인의 이 취향에 맞지 않으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개인이 집을 설계하고 위치도 선정하고 그리고 또 집도 스스로 본인이 집 지어서 거기서 삶의 질을 누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집을 짓는 것이다. 우리도 집을 짓는 건축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을,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리고 편리한 공간에서 살아가고 싶듯이 우리 인생도 아름답게 그리고 또 행복하게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을 함께 어우러지면서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죠.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행복해지죠. 그 행복의 집을 지어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그 영역들이 참 많습니다. 개인의 행복의 집, 그리고 또 우리 가정, 그리고 또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공간들, 또 활동하는 모든 영역들, 직장, 또 사업, 그리고 또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함께 소속되는 이 공동체 공간들, 이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던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게 바로 집을 짓는 것과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우리 사회생활도 이렇게 행복한 집을 짓기를 원하는데 집을 지으려면 그냥 집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을 지으려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건축할 땅이 있어야 되고 설계도를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건축 자재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집을 지어 가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행복한 집을 짓고 행복을 누리려면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재도 준비해야 되듯이 우리 삶의 영역 행복을 이루는 요소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또 준비하는 기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름답고 견고한 집을 짓는데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땅도 필요하고 설계도도 필요하고 자재도 필요한데 그 중에서 모든 것 다 중요하겠죠.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 꼽아라 이야기한다면은 바로 집을 세우는 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아름답고 견고하게 그렇게 집을 세웠다 하더라도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홍수가 나게 되면은 집이 흔들리고 그리고 또 집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은 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견고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견고한 터가 중요하다 말이죠. 아무리 바닷가에 아름다운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파도가 휙 밀어치고 해일이 오게 되면은 그 집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아름다운 집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의 집도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터가 견고해야 합니다. 터는 건축의 기초입니다. 틀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틀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매뉴얼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규정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쭉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를 해서 집을 지어가는 과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틀을 만드는 것이더라고요. 틀을 만들 때 건축법의 기초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 법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대로 만들지 않게 되면 나중에 집을 지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전에 이 틀을 만들 때 보니까 시멘트와 그리고 또 철근 이 비율을 딱 이렇게 나와 있는 비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철근을 사용할 때 녹슨 철근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건축 이 시공업자가 어느 날 보니까 이 녹슨 철근을 중간중간 넣었어요. 처음엔 저는 몰랐죠. 그런데 우리 측에서 공사 감독하시는 분이 이거 안 된다. 왜 녹슨 철근을 넣었냐. 그래서 시공업자와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꾸거든요. 물어보니까 녹슨 철근을 넣게 되면은 나중에 그게 부실해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터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조그마한 것 같지만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를 만들 때 기초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해야 된다라는. 우리 인생의 집터도 마찬가지겠죠. 집터가 중요하다라면은 집터를 만드는 매뉴얼대로 오늘 우리가 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대로 만든 터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견고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대로 틀을 만들고 성경대로 건축을 하고 그래야만이 오늘 그 건축된 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인생 자체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흔들릴 때가 있고 또 사업장도 흔들릴 때가 있고 모두가 흔들릴 때, 그러면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어른들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왜 흔들릴까요? 흔들릴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이 터 위에 세운 집들은 평상시에는 그 터가 단단한지 아니면 부실한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창수가 일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서 그 모든 것들이 집에 부딪혀 올 때 그때 진가가 나타납니다. 부실한 터 위에 지은 집들은 흔들리고 그러나 견고한 터 위에 지은 집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고한 터를 만드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지금 집을 짓고 내 개인의 집, 우리 가정, 또 우리 사회생활의 활동 영역들 집을 짓고 있는데 만약에 터가 부실하더라면은 오늘 새로 지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앞으로도 견고한 오늘 집을 짓게 되고 그 견고함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과 함께 오늘 주어진 말씀을 함께 연계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주신 말씀이 먼저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장에서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파해 주십니다. 이 산상수훈은
정말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꼭 필요한 말씀, 이 말씀을 지켜 살게 되면 오늘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말 아주 보석과 같은 말씀, 특히 그 사상수훈 가운데 가장 핵심이 팔복이지 않습니까? 이 팔복의 말씀과 함께 7장까지 그 말씀을 쭉 주셔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주신 이 산상수훈을 마치신 다음에 세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그 앞에 나와 있는 두 개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이죠. 일명 거짓 선자의 비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자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거짓 선자는 바로 이리와 같은 존재다. 겉은 양과 같은데 속은 이리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들은 양들을 해하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거짓 선자는 속과 겉이 다르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은 속과 겉이 다른데 우리가 겉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짓 선자를 어떻게 판단해내냐? 거짓 선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다시 말하면 그들의 열매를 보면은 이 사람이 거짓 선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뿌리가 가시나무면은 가시 엉겅퀴가 나고 뿌리가 포도면은 포도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거짓 선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다면, 그러면은 거짓 선자의 열매가 뭘까요? 그 두 번째가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거짓 선자를 알아볼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을 순종하느냐, 말씀을 실천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거짓 선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거짓 선자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는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 거짓 선자의 비참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23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저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내게서 떠나가거라 하리라. 마지막 심판 때에 이 거짓 신자들은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여김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지금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바로 거짓 선자, 거짓 선자는 열매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뭘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너희들이 말씀을 들었다라면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라면은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바로 거짓 선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아무리 주옥 같은 천국 복음이라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무리 레마가 된다 하더라도 믿음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냥 듣고 깨닫고 아 정말 좋다, 정말 이해가 된다 이렇게 그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실천하도록.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영혼 없으면 죽은 몸이잖아요. 우리 영혼이 떠나버리면 우리 몸은 죽은 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도 사람이 죽은 사람과 사는 사람이 나누어지듯이 믿음도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뭘까요? 바로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 그러면은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죠. 이 본문에도 보면 두 개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의미는 똑같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바로 나의 인생의 견고한 터다 그 말.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터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어라. 그렇게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많은 영역을 다 모아서 내 인생이 되죠. 개인, 우리 가정, 가족, 그리고 또 내 인생의 활동 영역, 모든 게 다 우리 인생입니다. 그 영역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들이 터가 되어라, 기본이 되어라,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집을 짓게 될 때 그 집이 아름다운 집이 되는 거죠. 향기나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업장이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번영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터 위에 세워진 우리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이 바로 모든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5대 복을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셨어요. 이 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견고한 터 위에 흔들림이 없는 우리 인생을 건축해 나가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번성 번영의 축복을 누리며 온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고 다스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집을 견고한 터 위에 지어야 되듯이 집은 견고한 터인 오늘 본문에 보면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의 집 짓는 사람들이 나오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중요한 것은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될까요? 본문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게 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래서 항상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이 모든 환경은 항상 창수가 있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는 거죠.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나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항상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이 오는 곳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건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없다 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곳에서 우리가 집을 짓고 살아야 된다면은 딱 하나, 견고하게 지을 방법밖에 없는 거죠. 방법은 딱 견고하게 짓는 겁니다. 그러면은 집의 견고함은 터에서 나온다니까 터를 견고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비, 홍수, 바람 때문에 집이 무너지기 때문에 집을 견고하게 지으려면은 바로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의 기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요, 이스라엘은 딱 기후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건기와 우기. 다시 말하면 비가 오는 시기와 비가 오지 않는 시기. 비가 오는 우기에 따라 비가 막 엄청 내립니다. 그래서 건기 때 가신 분들은 상상을 못해요. 근데 우기 때 가보게 되면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비가 엄청 내릴 때 이 비가 광야를 확 훑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강이 생겨버려요. 조그마한 강도, 큰 강도 생겨요. 그런데 건기가 딱 오게 되면은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강들이 다 말라가지고 그냥 평평하게 보이는 그런 광야같이 보여요. 그런데 또 우게 되면 비가 오게 되면 그 강이 만들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유목민들이지 않습니까? 양이나 가축을 치기 위해서 들로 나가는데, 그래서 평평하게 보이니까 거기다가 텐트를 쳤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비가 오게 되면 그걸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기가 와디구나, 그걸 와디라고 하는데 와디구나, 여기 텐트를 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바위에 올라가서 텐트를 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틀을 선택하여 집을 짓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이라는 것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느냐? 그러면은 들었다라면은 그 말씀을 실천해라. 그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 말씀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견고한 터 위에 집을 지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사람의 인생은 시련과 문제가 닥쳐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에 놓은 가락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초도 튼튼하게 세우게 되면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죠. 그 기초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자, 또 한 사람이 나오죠. 26절에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건축자입니다. 어리석은 건축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래 위에 지은데,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석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매뉴얼을 갖고 있지만 그 매뉴얼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션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자꾸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앞으로 나가서 집을 짓다 보니까 그 땅이 모래인데 그 위에 풀이 덮인 걸 모르고 그게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해일이 나고 큰 파도가 덮치면 그 집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밑에 모래가 있는 줄 모르고 집을 지은 사람이라, 그 말씀이죠. 자, 이런 경우는 인생의 집을 이렇게 지었을 경우에는 시련과 문제가 닥치면 곧 무너져 버립니다. 27절에 그러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부딪혀 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시련은 항상 찾아와요.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 인생을 부딪히거든요. 개인에게 부딪혀오고 우리 가정에 부딪혀오고 내 삶의 모든 활동 영역에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영역에 부딪혀오거든요. 그때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흔들리다가 계속해서 부딪혀오게 되면 넘어지는 거죠. 무너져 버린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장마비도 오고 해일도 나고 지진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평소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인지 평소에 모래 위에 세운지는 몰라요. 그냥 서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시련들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 인생에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강풍이 나게 되면 그때 표시가 난단 말이죠. 바위 위에 지은 집들은 견고하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는가 하면은 모래 위에 세운 집들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경에 그 유명한 일본 동경과 요코하마의 중심으로 대지진이 일어나서 관동 대지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때 1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지진의 심한 이 흔들림으로 당시 동경에 위치한 건물의 3분의 2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제국 호텔이라는 이 호텔만은 아주 끄떡없었다고 합니다. 그 심한 지진에 이 동경에 있는 건물 3분의 2가 문을 다 앉아 내렸는데 이 건물은 단락 유리창 5개만 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호텔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상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제국 호텔을 지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미국의 그 당시에 유명한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설계하고 건축을 직접 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는데 무려 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4년의 건축 기간 동안에 2년 50%가 기초를 만드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초 만드는 작업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제가 우리 이 교회를 건축할 때 보니까 기초 만드는 작업은 한 2주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밑에가 뭐 모래나 여러 가지 같으면 거기다 막 구멍을 내고 흙도 넣고 하겠지만은 뭐 그냥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인가 봐요. 그러니까 한 2주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4년의 이 공사 기간 동안 2년을 기초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를 튼튼하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욕도 먹고 핍박도 많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지만 굳건하게 이분은 4년 동안 이 제국 호텔을 건축을 했대요. 평소에는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가 진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측하지 못한 이 닥친 이 관동 대지진에서 그 진가가 빛이 났죠. 이 라이트는 지정학적으로 언젠가 찾아올지 모르는 그 지진에 대비해서 기초를 아주 강하게 견고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건물의 기초가 중요하듯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건축을 이루고 간 데는 인생의 터가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개인의 모든 삶,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또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활동 공간이 있죠. 사회생활과 직장, 사업 등등 모두가 다 바로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어려움이 온다든가 환난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집,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이 말씀이죠. 2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것이 공통점인데, 다른 점은 한 사람은 그 말씀을 행하지 않았고 한 사람은 말씀대로 행했다, 실천했다는 것이죠. 첫째, 먼저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 앞절에 제가 서른에서 여러분과 말씀드린 바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자가 대표적으로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이 거짓 신자의 열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신자는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라고 심판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했다니까, 주여 한 번도 하지 않고 주여 주여 했다니까 이 사람의 삶을 겉으로 보기에는 아,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거짓 신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은 그러나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이 그 인생의 주권자가 주인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준 주님이 그의 주권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중심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주인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알고는 있었지만은 실제적인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이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주여 주여 합니다. 말씀도 많이 압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모든 것들의 근원 대신 주님께 집중하는 삶이라야 되는데, 관하는 것에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건강해, 예수 믿으면 행복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이 거짓 생활과 똑같아요. 열매를 보면 알 때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 단지 예수님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알고는 있어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는 그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마음 가운데 항상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다라면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본체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 본체를 주인으로 믿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내 중심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며 이 사람의 그 삶이 바로 반석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집을 짓는 핵심이 주초입니다. 틀을 잘 놓는 겁니다. 단단한 바위층에 구멍을 뿡뿡뿡 뚫고 거기에 기둥을 세우게 되면 절대 흔들리지 않죠. 그래야 건축물이 지진이 나고 해일이 오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더라도 끄떡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반석이 누구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의 집 기둥을 세우고 집을 차곡차곡 지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시몬이 반석이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든,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합니다. 예수님, 들은요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들은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베드로의 답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아주 딱 정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최고의 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중심이시며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이 고백은 베드로가 깨닫고 뭔가 알아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입술로 고백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 안에 계시다.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건요, 내가 깨닫고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말씀하셔야 하는 것이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는 시몬이 아니고 이제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너는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다. 베드로가 반석 아닙니까?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만 캐톨릭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바로 일대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베드로가 일대 교황으로서 인정하는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가 된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된 거죠. 자, 이 교회가 된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터 위에 인생을 세우는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 이 세상에 바람, 창수, 지진, 해일이 오더라도 끄떡없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 바로 그 자체가 바로 반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반석 위에 구원받은 자들이 세워집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주인 되신 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오고 해일이 오고 지진이 나도 끄떡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든든히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지켜주시니까 내 안에서 딱 안에서 지켜주시니까 나의 중심을 딱 잡아주시니까 내가 흔들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든든히 지켜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며 지혜로운 집을 지은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잖아요. 말씀이 기준이 되잖아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주인이 딱 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흔들립니까? 우리 가정이 왜 흔들립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기준이 흔들리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버린 거죠. 내 인생의 신앙과 삶이 흔들리는 것은 기준이 내 감정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감정은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다. 이 감정이 기준이 되게 되면 믿음과 신앙과 내 삶도 아침 저녁 다 달라요. 아침에는 할렐루야 성령 충만, 저녁에는 완전히 훅 주저앉아요. 감정이 기준이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이나 세상 가치관들이 각각의 모든 기준이 되어버렸다면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 모두의 기준이 되게 되면 가정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딱 중심을 잡아주십니다.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을 곧 영접과 함께 동일한 말씀이 되는 내 안의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흔들림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그거 잘 안 믿어지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복음은 내가 깨닫고 내가 스스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반석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떨 때는 올곧게 잘 진행되어 나가다가 흔들 때가 있죠. 이때는 오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충만히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중심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주인의 사실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도 더해 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 집중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왜 만사라고 한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다라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 믿음의 이 기초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집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 주인을 믿고 그 말씀을 믿었다라면 그 말씀을 실천해야 돼, 따라가야 돼요. 믿음과 실천, 믿음과 순종은 딱 하나입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그때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천할 때 일어납니다. 그냥 우리 안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고 실천하는 믿음에서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아내, 남편, 자녀 다 예수님 주인 되시고 그들이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게 되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성경에는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약속의 말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다 실천하려면 당연히 말씀이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는 그 분이 예수님의 사실 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죠. 동일하게 똑같이 그 말씀을 지하게 되면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직장이든 사업이든 학교 생활이든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이든 다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터 위에, 이 믿음의 기초 위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이 기초 위에 내 인생을 지어가야 합니다. 가정도 세워가야 되고, 직장의 삶도 세워가야 되고, 사업도 세워가야 되고, 모든 영역에서 이 기초 위에 완전히 세워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초가 뭡니까? 반석이 무엇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십니다. 그 주권자가 인정되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분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 약속의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쌓아놓으면 그냥 머무는 믿음이지만 이제부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실천해 나가게 되면 바로 믿음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하는 것까지,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실천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터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세상이 어떤 풍랑과 풍파와 지진과 해일과 창수로 공개한다 하더라도 끄떡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창조하신 목적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이 5가지 축복이 흔들림 없이 이루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우리의 중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실제 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터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온 가족들이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흔들림 없는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내 삶의 환경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직장, 사업장, 사회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견고한 터입니다. 이 견고한 터 위에 우리 개인의 삶, 가정, 직장, 사업장,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이 주인된 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세상이 아무리 비와 바람과 홍수와 해일과 지진을 몰아쳐도 끄떡없어,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터가 되신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긴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베델 공동체 가족들 모든 분들의 삶이 바로 이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개인의 삶, 가정,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활동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